누가복음 오늘 15장이죠. 15장입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초대하는 장면이 나왔고 15장에서는 주님께서 잃은 자들을 찾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초대하시는 거고 15장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장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이 세 가지 비유가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자세를 좀 더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비유 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영접하여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르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자, 7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절, 2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시는 거죠. 앞에 14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같은 사람들과만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그들에게 하는 그 말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정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누굴 위해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두 가지 비유는 보면 알지만은 주님이 직접 이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잃어버린 것을. 세 번째 비유는 탕자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또 근데 이 모든 모습 볼 때 사실상 교리적으로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걸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리적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와야 되는 것인지,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와야 되는 것인지, 또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훨씬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거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제 성도가 데오빌로라는 이방 총독에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에 보냈단 말입니다. 왜 보냈겠어요? 뭐 교리를 알려고 보냈겠어요? 사실 물론 성경은 교리책만 바르게 하면 다 중요하죠. 교리가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이방인에게 보냈을 때 뭘 보냈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오셨다. 당신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구원받아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전체적으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주제, 잃어버린 자들, 예.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찾으러 갔대요. 아니, 그 한 마리가 소중하지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러겠어요? 저 같으면 못 그래요. 한 마리도 중요하지만 99마리도 중요하잖아요. 한 마리 찾아오다 다른 양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비유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 99마리를 버렸다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이 99마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말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느니라. 요 말씀이에요. 요걸 말하기 위한 비유란 얘기죠. 우리가 비유에서 요 비유의 요 요소, 저 요소, 요 요소 하나하나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유의 핵심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비유는 모든 내용을 다 1대1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핵심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흘러가는 설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면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떤 여인이 이런 은전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으시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여인으로 비유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것은 비유 속에 흘러가는 설명인 것이지 핵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양을 찾아서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찾는 거예요. 양이 주님을 찾아서 구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이방 종교는 죄인들이 신을 찾아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찾았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았어요? 여러분 중에서 때때로 물론 저는 구원받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찾아 헤맸습니다. 저는 자꾸 찾았어요. 예, 그런 분도 계시겠죠. 외형적으로는 여러분이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과정들인 거예요. 다 그것이. 항상 주님이 죄인을 찾으신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세요. 주님이 죄인을 찾으시죠. 죄인이 먼저 주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주님이 찾으실 때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거죠. 주님이 손 내밀 때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잃어버린 양 나오는데 잃어버렸다는 말 보세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단 말은 원래 내 거란 얘기죠. 그렇죠? 원래 남의 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 것인데 잃어버렸다는 것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제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사람, 그렇죠? 물론 구원받지만 타락한 사람은 뭐 구원을 잃어버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성도, 그 성도를 찾는 의미로 봐도 돼요, 사실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는 거지만은 타락한 성도를 기다리는 모습도 되거든요. 세 번째 비유는 특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면 잃어버린 양이거든요. 성경에서 양은 구원받은 사람을 양이라 그러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물론 민족들을 가리키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을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염소, 뭐 뱀, 그렇죠. 뭐 이렇게 개, 돼지 등등 다양하게 쓰여 있는데 양은 구원받은 사람 쓰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잃어버렸다.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겐 그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구원받건 구원받지 않았건. 이스라엘 자체가.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주님을 거절하고 배교해 나간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수시로 보잖아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주님께서 이 양무리의 목자, 이스라엘이 그분의 양, 시편 등등 많이 나와요. 그런 비유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양은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굳이 이스라엘인이 이방인을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한 거라면 뭐 잃어버렸다.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모든 간증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성경에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자를 쓰이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제외하고 말할 때. 그럼 무슨 말이죠? 잃어버렸단 말 자체가 원래 주님 걸 잃어버렸단 말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원래 주님 게 아니지 않나요? 왜 잃어버렸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원래 주님 거예요. 원래 주님 거잖아요. 주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형상에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 뺏어간 거란 말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켰잖아요. 에덴에서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마귀의 종들, 마귀의 자식들이긴 하지만 원래는 주님의 거죠.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주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기 위해서 힘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타락한 성도로 볼 수도 있지만은, 타락한 성도 회복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가시는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게 되면 양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가 찾아와야 된다 이거죠. 아직은 양 우리에 들지 않은 저 이방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적으로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본질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말합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자를, 이제 그 잃은 자를 양으로 비유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이 모습을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강하게 이 관계에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 항상 그 관계성 가운데서 이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관계성 가운데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목자와 양의 관계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도망가게 되면요, 양이 길을 잃게 되면요, 목자는 찾아 헤맵니다. 험산 줄령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낭떠러지도 위험한데도 손 내밀는 것이고요, 가시덤불도 헤쳐가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 때문에 고생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고생을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들은 어리석은 양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십니다. 그런 목자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99이란 말은 주님께서 그냥 필요 없다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99이 1대 99라는 어떤 산술적인 구도로 이 비유를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른 양 한 마리, 거기에 초점 맞추는 비유지, 99마리는 뭐지? 그렇죠? 물론 전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또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1차적인 포인트는 잃은 양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회개가 강조하는 겁니다. 죄인의 회개를 강조하는 겁니다.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회개를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비유예요. 잃어버린 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8, 90절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어요.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촛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습니다. 그 찾으면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기뻐하고 잔치합니다. 도대체 이 은전 하나가 얼마길래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거든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 하루 품삯 정도 되는 금액이죠. 뭐 누군가에게 많은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죠. 자, 누군가에게 많은 돈이겠지만은 이것을 찾았다고 다른 돈 다 써가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약간 어리석어 보일 수고 이상해 보일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인형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장난감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장난감 자동차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9개 남아있으니까 하나 없어도 돼. 이런 아이가 있을까요? 없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좀 단위를 크게 가져볼까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난 90만 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별로 10만 원은 가벼워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좀 단위를 늘려봅시다.
10억 원 있는 사람이 1억 원 잃어버리고 9억 원 남았어요. 아, 나 9억 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우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매우 소중한 거. 그 매우 소중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은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해. 그 배보다 배꼽보다 크겠다.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보지 말란 얘기예요. 비유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이. 특히 앞에서는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여기서는 은전으로 비유를 했어요. 은은 뭡니까? 물론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보석이기도 해요. 보물이기도 하잖아요. 이 비유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시 이제 결혼 풍습과 연관해가지고 은 10개로 목걸이 같은 걸 만드는데 하나가 잊어버리게 되면 꿰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하는데 뭐 그런 당시에 문화도 있었겠죠. 뭐 그것을 꼭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하지만 그런 문화를 비교해보게 되면 좀 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더 잘 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은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10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이 망가졌다고 9자식이 있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다는 얘기죠. 매우 소중한 겁니다. 특히 은으로 말했다는 얘기는요, 그냥 보물이잖아요. 은은, 금은, 보석은 보물이잖아요. 주님의 재산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뭔가 문제 생겼는데 그 소유주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주 미칠 듯이 찾는 거예요. 뭐 그렇게 미칠 듯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이 목자나 이 여인이나 그런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애절하게 찾는 거죠. 그렇게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아까 드라크마라고 말했는데 헬라 화폐거든요.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는 같아요.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이고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예요. 뭐 관계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은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은화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버라고 표현되고 있지만은 무슨 말입니까? 헬라 화폐를 썼던 이제 비유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어요. 앞에 잃어버린 양은 교리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자를 찾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지만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 잃어버린 자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드라크마,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10개, 10은 이방인의 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본질은 같아요. 첫 번째 비유 7절에 첫 번째 비유에서 7절과 두 번째 비유에서 10절과 뭡니까? 하늘에서는 이 잃어버린 자 찾는 게 더 기쁜 일이라는 얘기죠. 7절도 말씀하시고 10절도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늘 천사들의 관심거리가 뭐겠어요? 지상에서 전쟁 터질 때 뭐 천사들이 볼 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전쟁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큰일 날 때 뭐 천사들 사이에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구원받았대? 뉴스거리예요. 하늘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그 순간마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환호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국가 대항전 축구에서 골 넣어서 환호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들의 환호. 근데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배웁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사들 앞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기쁨이란 말이죠. 주님과 천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죄인의 기쁨. 특히 이것은 이제 은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강조되는데 여러분들이 봐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죠. 예. 특히 독특한 보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독특한 보물 말씀하였지만 우리는 또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보물이에요, 보물.
또 은이란 것은 이제 구약이나 보게 되면 속전값, 구속의 값, 사람을 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속할 때 있잖아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대로 하나님께 바칠 때, 즉 사람 각각에 해당되는 그 값을 은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은 그러니까 주인의 구원, 사람의 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나 잃어버린 주인,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혼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같은 비유지만 조금 더 상황을 달리 설명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11절부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주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이미 준 거예요, 사실은. 보통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낭비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 재산 낭비한 거거든요. 자기가 받은 거, 유산 받았으니까 자기 거죠 뭐. 어쨌든 낭비했어요. 탕진했습니다. 13절,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자산을 낭비하더라. 그러니까 탕자죠. 탕자의 비유죠.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요. 그가 모든 걸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자,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 다 사라진 것이죠. 세상에서 재물로 즐기던 친구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나름대로 뭐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일순간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아니면 사실은 무가치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필요에 따라서 돈도 벌고 필요에 따라서 친목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도 맺고 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죠. 사회생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뭐 관계나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놓고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여러분의 곤경에 본질적 도움을 주지 못해요. 뭐 세상 친구들이 뭐 돈은 좀 꿔줄 수도 있겠고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도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본질적인 도움은 누구에게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합니다. 자, 낭비했어요? 궁핍하게 되었어요?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 주인은 돼지를 치게 합니다.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걸 통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돼지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돼지를 치게 하면서도 제대로 이 대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학대받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17절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나마 건전한 거예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건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 아들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죠. 끝내 돌아오지 않고 사라졌더라. 그렇게 결론 짓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아들이란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성도. 이스라엘로 말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렇죠.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에 대한 말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버지의 것을 버리고 탕진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둘 다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죠. 그죠? 사람들로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주인공인 겁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했어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요,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 줄 양을 찾아 헤매셨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 그 주인은 이 집안 곳곳을 싹싹싹 뒤졌어요. 세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찾는다, 기다린다, 적극적, 소극적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찾는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찾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타락해 나가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찾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또한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는 성령으로 성도들의 권면으로 혹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돼지를 쳐요. 아버지를 떠난 비참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외면합니다.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는 직접 와가지고 잘못했던 무릎 꿇는 것까지 회개지만 일단 시작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기억을 해야지 회개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의 시작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타락의 시작이 세상을 쳐다보는 것인 것처럼 회개의 시작도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성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도 그거 아니겠어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없으면 뭘 기억하고 말 게 없죠. 이미 우린 첫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기억하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들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내 모든 간구에 귀를 기울이셨던 그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과거엔 주님께서 나에게 다 그렇게 친밀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지 않으시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과 관계가 참 좋았는데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죠. 왜?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아버지는 항상 기다리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백을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18절.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려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1절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의 자세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했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래 너 아들 아니야 앞으로 종해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도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받아주셔요. 원리가 그래요. 회개하고 무릎 꿇으면 주님은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징계를 감수해야 돼요. 여러분, 징계 감수해야 됩니다. 심판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심판을 제해 주실 수가 있어요. 가볍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곧바로 자백하면요, 진정으로 자백하고 돌이키게 되면 주님 징계 안 할 수 있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때릴 거 다 때려놓고 용서한다는 게 말이 돼요? 때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심판이 이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자백했다고 심판이 확 취소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징계가 이미 내려졌어요. 혹은 징계가 선언됐어요. 그러면은요, 징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다만 주님께 갔을 때 주님께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징계의 내용을 줄여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는 받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세상으로 많이 나갔다가 돌아올 땐 말입니다, 징계와 심판을 각오하고 자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주님은 용서해 주시겠지만 우리 자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어디에 미카서 7장 9절 보세요. 미카서 7장 9절. 미카서 7장 9절을 보게 되면은 8절부터 볼게요.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회개하는 자는요, 주의 분노를 감당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변호하신다 그랬어요. 아, 주님 제가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러고 변호하신다 그러고 왜 또 심판 내려요? 이렇게 항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엔 진지하게 그렇게 아뢰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거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이 반지는요, 아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당시 로마 시대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반지는 이거는 어느 가문의 문양인데 어느 가문의 반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반지만 보면 어느 가문의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 집의 아들이구나. 그만큼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종으로 취급해 주십시오 라는 자세로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자비예요. 자, 주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아직 아들이 저 멀리 오고 있을 때 20절에서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껴안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가서 보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나 보는 거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다가 갑자기 오니까 너 언제 왔어? 가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하고 간절하던 그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음속에 용서를 이미 품어 놓으신 거예요. 용서를 품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선 이미 용서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용서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건 언제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죠. 주인이 엄청난 빚의 탕감 문서를 갖고 있어요. 탕감 문서에 사인을 했다니까요. 탕감 문서에 사인했다는 것은 이미 용서했단 말이죠. 사인한 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탕감 문서 사인해가지고 오기만 하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의 마음엔 이미 용서한 거죠. 근데 안 와요? 안 오면 용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건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상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마음의 용서를 품어놓고 계시다니까요. 주님께 오기만 하면 탕감문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주인들 그걸 안 하고요. 타락한 성도들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고,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24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앞에 두 비유와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찾아다 있느냐 기다리냐, 요 포인트만 다른 거지 큰 틀에선 같은 거잖아요. 근데 25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변수가 나오네요. 바로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이 잔치 벌어진 걸 보고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누가 왔어? 그 타락한 동생이 왔다고? 왜 그 동생을 받아줘? 이런 거죠.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1차적으로 1절, 2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한 거거든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들을 받아들입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큰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아 놓고선, 정말 그랬을까요? 이 아들은 항상 아버지 집에서 좋은 옷 입고요, 좋은 거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저 돌아온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줬다고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왜 안 줘요? 어차피 12절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모두 상속해 줬고 작은아들은 다 탕진했으니까 남은 건 다 큰아들 거란 말입니다. 불평할 게 없는 거죠. 자, 바리새인 죄인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용서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회개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네요. 나보다 더 복 받는 것 같아요. 질투, 시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돌아오면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 저런 죄인을 받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실 겁니까?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럼 내가 너를 받은 것도 공의가 아니겠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즉 타락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라. 기다리는 거. 맨 마지막 보세요. 타락한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조건 없이 맞으시는 거예요. 반면 성실한 성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보상, 유업을 주시는 거지, 약속하신 거죠. 그렇죠? 31절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죠? 성실한 성도, 신실한 성도에겐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형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뒷부분을 좀 급하게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시간 설교도 했기 때문에 자세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 16장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